우리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1절, 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이사야서 51장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의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자,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예언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고 하면 우리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이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이렇게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한테 두 번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2절에서도 나올 것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첫 번째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너희를 떠내었던 반석과 너희를 파내었던 우묵한 구덩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 희망 없죠. 근데 그들의 출발, 나라로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나라로서 출발이, 출애굽이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전무한 그 출발로부터 그 거대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떠내시고 그 깊은 그 구덩이에서부터 파내셔서 국가로서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옆에 있으면 있던 나라도 없어지는 판인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다 노예가 되어서 없던 나라가 그냥 몇 명 이집트에 들어갔을 뿐인데 국가로서 나올 수 있었다.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는 출발부터 불가능하게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국가로서의 출발 이전에 민족으로서의 출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이 외로울 때에 사라 하나 보고 있는데 사라에게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처음 부르실 때만 해도 75세니까 그때 나이를 생각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99세 다 되었을 때 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밤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네 발의 등불이고요, 우리가 만드는 불은요 때때로는 횃불처럼 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횃불은 나를 태워 죽이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말씀의 불은요. 여러분 내 삶을 광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만국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그 우리하고 위도, 경도 그런 거 제가 좀 헷갈리는데 똑같은 컨디션에 있는 곳인데 이 지구 반대쪽에서요. 뭐랄까요? 오염이 덜한 곳에 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딱 입히면요. 지금도 이거 막 하늘에 별이 쏟아지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안 보이는 이유는 땅에 불을 너무 많이 피워두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매연이 많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별 여러분 무별 볼 수 있냐? 내가 현기에 있으면 잘 안 보여. 내 자구책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보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99 세인데. 자 근데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책 없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시고 의로우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우리 본문 2 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도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어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 지금 상황은 포로잡혀 있고요. 지금 상황은 징계 가운데 있고요. 회복될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있을 위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발하는 상황은 훨씬 더 불가능했고요. 여러분 상황보다 아브라함이 민족으로 출발하는 상황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자 3 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절, 4절 거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이죠.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막 그 낙담해 있는 곳, 정말 실망해 있는 곳, 씁쓸한 곳,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실제가 되었다면 위로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되 사막같이 되어 있습니까? 에덴처럼 꽃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같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만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기뻐함이 즐거워함이 감사함이 끊임없는 메들리 돌림노래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이렇게 하실 것이니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회복의 역사가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내가 그냥 저기 뭐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더욱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나가서 나간 말씀대로 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우리가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제일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거의 이제 번역을 이제 좀 그 제다크라는 공의라는 단어하고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정의가 공의로 돼 있고 공의가 정의로 돼 있어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거의 다 잡아서 공의 하나님의 말씀 이론, 정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실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다크는 공의, 어 미시파트는 정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구절은 참 아쉽게 됐어요. 여기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정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는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으니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억압당하고 있으니 가장 그 갇힌 자인데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정의를 행할 것인데 너희들의 행한 정의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공의대로 정의를 경험한 민족이죠. 여러분, 하는 말씀 주시더니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정의,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정의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두 번 또 똑같은 일을 하셔요. 또 바벨론 포로됐는데도 말씀 주시더니 정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두 번이나 너에게 정의를 행한 거 난 만민에게도 행할 거야.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한 번 정의를 행한 것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민족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어떻게 저도는 저렇게 놀라운 도인가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다시 두 번이나 정의를 행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을 만국에게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8.15를 경험했는데 8.15 광복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워낙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너에게 정의를 행할 것인데 공의대로 정의를 행할 것인데 너 주의해라. 너 귀를 기울이라. 사실 여러분, 최대급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나누리라. 너 압제당하던 민족이었잖아. 너희를 내가 정의를 행했으니 너희도 정의를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압제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건 적극적이죠. 정의를 체험한 너희가 정의 행하는 데 진심이 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정의를 만국에 행할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정의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셔서 그들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그 정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이 정의가 만민의 빛으로 지금도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얀마 땅에 군부 독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요. 민주화 인사들이 많이 죽었고요. 근데 또 한동안은 시민군이 힘을 못 내다가 시민군들이 지금 힘을 내어서 계속 좀 점령을 해 나가니까 이 군부에서 강제 징집을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끌려가면 그냥 죽는 것이고 또 명분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막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더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 소수부족 출신들, 워낙 소수부족들이 워낙 위에 카렌 뭐 가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좀 이제 뭐랄까요? 이 이제 주류인 버마인들하고는 좀 달리 워낙부터 좀 이제 이렇게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반군 쪽에 있었는데 이 쿠데타 일어나면서 이분들의 군대가 주력이거든요. 근데 사회 속에는 카렌 갇힌 쪽들이 다 섞여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의도적으로 침집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카렌 갇힌 뭐 이런 북부 종족 출신들은 지금 대단히 패닉 상태에 있어요. 우리 이제 안수혜 선교사님 공동체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 뭐 이번 주에만 해도 한뭐 십수명이 지금 외국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고 막 서류 만들고 막 재정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 온 세상에 이 정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시고요.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한 우리가 이 일에 민감하기를 하나님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여서 섬들이 그를 앙망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며 하늘로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그 사진이 드론 사진이 많아요. 이렇게 위에서 찍는 사진 사실 이게 밑에서 찍는 거하고 위에서 찍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기서만 보지 말고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위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없어지지 않을 같이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땅 없어지지 않을 같이 옷처럼 헤어질 거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뭐 대적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 내가 약속한 말씀,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를 둘러싼 하늘, 땅, 사람들과 같은 환경도요, 모두 연기처럼, 모두 헤어지는 옷처럼 여러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1절에서처럼 의를 쫓고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들 다시 한번 불러내시면서요, 대적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의 비방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의 말씀을 쫓아가면 갈수록,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하여서 두렵게 할 것이고요, 비방하여서 놀라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씀 쫓아갈 때에 비방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잘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쫓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놀라게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어지는 것은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말씀 잘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적들의 운명에 대해서 8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위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대적들은 좀벌레가 옷 먹듯이 양털 먹듯이 먹고 사라지겠지만 나의 공의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세세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자 여러분, 말씀은요 일병통행하고 하나님하고의 교통이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내 막 소원만 아뢰는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절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9절 선지자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선지자의 반응인데요. 먼저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져내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정의의 약속,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를 만민 가운데도 베푸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듣고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한 번 더 주님은 깨 계신데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자, 주님 옛날 옛 시대에 여호와께서 깨셔서 라합을 점이셨지 않습니까? 용을 찌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라합일까 하면 여러분 그 뭐 약간 우리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유흥가에서 뭐 프랑스 뭐 여성 이름을 쓰면 약간 좀 뭐 있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약간 이 뭐 이렇게 그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집트가 워낙 활락의 막도시고 하니까 그 이름을 썼을 때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외국 이름으로 라합을 썼는데요.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을 용을,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 점인다는 게 고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포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포 뜨셨던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라고 그 포 뜨셨던 그 능력의 팔을 옛날에만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10절에 보면요, 바다가 막혀 있지만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셔서라도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주님, 지금도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간구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 오십니다.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줄 아는, 왜 과거에는 일하셨는데 지금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과, 왜 대적들이 지금 라합이 용이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팔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그거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에는 포도 타작하는 것이지 밀 타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작은 포도즙 틀에서요, 대적들이 하도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뒤에서 뚝뚝 이렇게 누가 등을 뒤로 돌아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던도다. 전혀 큰 용사 같지 않고요, 지금 숨어서 밀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다 이거 하고 있는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자마자 물어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큰 이적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 손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문 가진 사람, 그 의문 가진 사람 찾아보지 못하다가 있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기도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위대한 승리,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300용사로 미디안을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만나가 되게 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74편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용의 머리, 리워야단 용의 이름인데요, 용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나서 그 머릿고기를요, 여러분도 그 저기 소고기 그 저기 수육 있잖아요, 그죠? 머릿고기를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주시는데, 여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물 뭘 이야기할까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 머릿고기가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만나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최고의 만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용머리를 부수셔가지고요, 음식물로 만나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보면요, 선지자는요 막 간구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강구를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강구는 중요하지만 강구로만 끝난다는 것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나면요, 마치고 나면 진짜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지금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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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서 하고 끝나면요, 안 깨실 것 같아요. 근데요, 깰 거를 알기 때문에 고백한 사람은요, 결과에 대해서 고백하죠. 미리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오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이게 기도의 승리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